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요단 동편을 점령해 가자 두려움을 느꼈던 모압 왕 발락은 또 그리고 미디안의 지도자들은 유명한 점술가 발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에게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죠. 4차례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4차례 모두가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예언만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출하신 반전 드라마였고 하나님의 유머가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해프닝이 있은 후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모압의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요. 저 멀리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요단강이 옆에 있다 보니까 수량이 굉장히 풍성했던 것이죠. 지금의 요단강은 별 볼 일 없는 실개천 같은 그런 규모이지만 이때 당시 요단강은 한강만큼이나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량이 굉장히 풍성한 곳이 이 시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딤이라는 말 자체가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도 없고 또 쉴 그늘도 없는 곳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었는데 이렇게 시딤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물도 많고 그늘도 많고 또 수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 있어서 다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이제 가나안 땅 지척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딱 이렇습니다. 뭐 욕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범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막 요셉이 되고 항상 읽을 때 우리는 무슨 비느하스가 되고 또 다윗이 되고 뭐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훨씬 더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하게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에서 말이죠. 오늘 이 시딤에서 일어난 우상숭배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사건을 통해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 것이죠. 사실 이 모함 여인들이 이렇게 접근한 것은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음모가 있어요. 음모. 지난주 우리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발람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민수기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갈 때 이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 생략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이 바알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 발람의 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사건에 대한 신약의 해석, 즉 요한계시록에도 이 장면을 회고하면서 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발람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이 발람으로 인해서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즉 발람이 이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그 모압 왕 이 발락에게 사주를 받았죠. 돈을 받았죠. 그리고 미디안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았죠. 그래서 저주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실패하니까 돈은 받았고 이 돈은 다시 돌려주기 싫으니까 다른 꾀를 낸 것이죠. 다른 꾀를 내어서 내가 이 저주는 못하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이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다른 방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만들어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그들은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먹혔습니다. 이런 발람의 꾀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유혹 시도는 성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가 끝났어요. 이제 그늘진 나무가 풍성한 그런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게다가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죠. 바산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주술사가 아주 그 능력 있는 주술사인데 그 주술사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요 승리의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를 막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없구나.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죄는 틈타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죄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바로 또 시험이 찾아오는 때인 줄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긴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좀 잘 되면, 조금만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만 뭐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물론 축복이죠. 그러나 안심하면서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려간다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나는 성장했어. 이 정도면 내가 성숙했으니 그 어떤 시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그때가 바로 넘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솔로몬. 그는 초창기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고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 이쁘게 보셔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나라는 평온했습니다. 지혜로운 통치로 나라는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와서 인사할 정도였고, 우리에게 우리 딸을 좀 아내로 삼아 주시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게 청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넘어지죠. 솔로몬은 그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후기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왕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비가 700이었어요. 700명. 후궁이 300명이었습니다. 이름이나 알까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이방에서 온 그 부인들이 각각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죠. 주보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다른 곳에 지어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지어진 거예요. 이 모압에 이 가증한 그모스, 이게 바알보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에 이런 신상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몰록 같은 암몬의 신들도 이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됐다고 생각했을 때,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이 사건은 음란의 문제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이 음란의 문제, 이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 이 음란의 시험, 음란의 유혹은 여러분 언제 찾아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다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여유로울 때 찾아와요. 이 음란의 유혹은 여유로울 때 찾아옵니다. 평안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이 많을 때 찾아옵니다.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고 당장 치러야 할 일들이 많으면요, 그 일에 바빠가지고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잖아요. 여유롭잖아요. 뭔가 할 게 없나 찾아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음란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밤에 천장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 밤에 지붕 위에 거닐었을까요?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 다윗의 여유로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유로움. 즉 낮잠을 자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어슬렁어슬렁 걸어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음란죄가 다윗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유가 많을 때, 시간이 많을 때, 이럴 때 우리에게는 음란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유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안락한 시간을 조심하십시오. 그 안락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심판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유를 말씀과 기도와 경건으로 채워야지, 쓸데없는 것에 시선을 두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유로웠습니다. 야, 이제 우리 눈앞에 가나안 땅이 찾아왔다. 먹을 것도 많고 그늘도 많고 물도 많고 이제 다 됐구나. 그랬을 때 모압 여인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모압은요, 가나안에 주신 바알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모압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가나안 땅에 또 들어오면 아세라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이게요, 헬라지오로 가면 비너스입니다. 아프로디테고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되죠. 사실 근동 지역에 다 똑같습니다. 이 여신, 음란한 여신, 다산의 축복을 주는 음란한 여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요를 주는 바알신과 이 다산을 주는 이 그모스가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거기에서 이 모압에게 풍성한 축복과 다산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부올은 이 바알과 그모스가 관계를 맺는 그런 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사람들은 집단 낭교를 벌이게 되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광야에서 왔습니다. 본 건 뭐 모래밖에 없죠. 본 건 파란 하늘밖에 없어요. 보이는 건 성막밖에 없고 보이는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보도 못한 광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신세계를 본 거예요. 야, 이런 게 있구나. 야, 이 모압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하는구나. 우리는 짐승 죽이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야, 이렇게 보기 좋게, 야, 이렇게 아름답게, 야,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사를 하는구나.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형상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라고 한 이 계명을 깡그리 잊어버리죠. 아니요, 잊어버리고 싶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배교 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낮에 이 지도자들을 처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해라. 이게 얼마나 나쁜 죄인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인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잡아서 처벌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 이 수령을 이렇게 처벌해서 태양을 향해 달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죄에 대해서 그냥 넘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잔혹한 처벌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태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지시가 다소 힘이 빠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수령들을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고 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재판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가담한 사람들만 죽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이 수령들을 다 처벌하면, 이 수령들을 처벌하게 되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누가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잖아요. 이 수령들은 모세가 모이라 그러면 모이는, 전달해라 그러면 전달하는,
정말 모세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처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아까운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정적으로 또 모세가 이 사람들을 처벌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 어떤 구절에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그치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비느하스의 처벌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처벌이 안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아주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탁월한 이 시대의 신학자는, 고든 웬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모세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흥분하고 가장 먼저 의분을 나타낸 지도자였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모세는 화도 내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뭔가 의견을 나타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좀 지쳐있는 그런 모습에 모세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이 파란만장한 시기를 겪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의욕을 잃었을 수도 있죠. 물론 모세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모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 모세의 이 민감하지 못한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한 이 상황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 그 공동체의 죄는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사회의 도덕적인 감수성은, 이건 교회나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의 도덕적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잠들어 있으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잠들어 있으면 그 교회도 잠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와 같이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뒤에 어떤 한 사람의 일탈이 클로즈업 돼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연병,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창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엔 미디안 여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발람에게 청탁한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발람의 음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예요. 나중에 나오는데 이 여인의 아버지는요, 미디안의 지도자였습니다. 미디안의 수령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이 남자를 유혹하라고 시켰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남자는 너무나 또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모세가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진 안에 들어와서 장막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뻔뻔하게도 말이죠.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비느하스가 보자,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보자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남자와 여자는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그 배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너무 잔혹하죠. 성경은 이렇게 잔혹한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인간의 죄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비느하스는 이 남녀를 처단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은 의협심으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홧김에 한 행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속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을 낳게 되어 있고 그 죄책은 누군가에게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죠. 우리 아까 죄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책이 그냥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죄책은 누군가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비느하스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파렴치하게 죄를 짓는 사람을 처단했던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 비느하스는 나타냈던 것입니다. 모세가 끝내지 못했던 이 상황을 비느하스가 끝냈던 것이죠.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죽었어요. 이 범죄로 인해서. 이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숭배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때 3,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때 14,700명이 죽었습니다. 14,700명.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것보다 10,000명이나 더 죽은 것입니다. 24,000명이나 죽은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이런 분노를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의분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는 죄를 바라보는 의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개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창을 집어 던진 게 아니라 이 비느하스는 당시 만연하고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음란을 향해서 창을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반드시 질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질투하실까를 비느하스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 죄를 향하여 창을 집어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이죠.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 진노가 누그러뜨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140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도 이런 의분을 품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인데 그곳에서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온갖 장사꾼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셔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버리시고 그 판을 뒤엎어서 그 동전들이 다 바닥에 쏟아지도록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강도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강도들아, 이 도둑놈들아, 내 아버지 집에서 왜 장사를 하고 있느냐, 내 아버지 집에서 왜 도둑질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분노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온유하게 그냥 뭐 죄인들 뭐 저럴 수도 있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뭐 멀리서 어떻게 짐승 가지고 와 여기서 사서 뭐 들어가는 게 맞지 뭐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온갖 장사치들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 이런 의분,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오늘날 상실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가 그 죄를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그 죄를 타협하면서 우리의 안에 들여놓고 있어서 다 넘어가 버립니다. 뭐 어쩔 수 있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거기에서 자꾸 뭐라 그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다 연약한데 뭐 우리가 다 죄인인데 뭐라고 우리가 화를 내. 그냥 넘어가자. 우리는 이렇게 침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일이 다 화를 내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은 정말이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분. 명백하게 진리를 거스르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명백하게 나타난 우상 숭배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의분을 품지 않았습니까?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그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그 면죄부 판매를 바라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곽에서 분노의 망치질을 했던 것이죠. 스코틀랜드 세인트 자일스 교회 1637년 성공회의의 예배 의식을 가지고 와서 공동기도소로 이 사제가 예배를 집전하자 저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 제니 게데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앉아있던 의자를 집어던졌어요. 그딴 식으로 예배하지 마시오. 그런 우상숭배적인 요소로 예배를 인도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니까 앉아있었던 그 언약도들이 일제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온갖 물품들을 사제를 향해서 집어던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의자가 무거워서 집어던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뭐 목사가 연약한 것, 목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실수 이런 것들에는 우리가 물론 뭐 제가 용서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진리를 거스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의분을 품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시류의 어떤 사견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의분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돈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된다면 우리는 의분을 품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죄를 향해서, 사람 말고 그 죄를 향해서 우리는 창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믿음의 야성, 이것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느하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 아론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아론의 형제니까. 그러니까 조카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튼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죠.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평화의 언약은 너의 후손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알보올 사건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40년 전에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내용이 동일합니다. 모습이 거의 동일해요. 오버랩되는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누가 처형합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처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레위 지파 사람이 창을 들고 던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레위 지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레위는 이 제사의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짐승을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일해야 되고 또 성막을 날라야 되고 정말이지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차지하는데 이 지파는, 레위 지파는 땅도 없죠.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재산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은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악한 행위를 한 남자 시므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남자의 아버지 살루는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살루는 자식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 행진을 시작할 때 우리 민수기 1장 몇 달 전에 우리 살펴볼 때 그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59,300명이었습니다. 59,300명, 약 6만 명에 이르는 것이죠. 남자만 그렇습니다. 장정만 6만 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다시 숫자를 세게 되는데 오늘 25장이죠. 26장에 가면 이제 40년 후에 다시 숫자를 세요.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그때 시몬 지파의 수는 몇 명이냐면 22,200명입니다.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3분의 1로. 다른 지파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좀 더 많아지긴 했지만 아무튼 시몬 지파는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는지 40년 동안. 그러나 이런 영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죄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죄는 남들도 다 짓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지거든요. 음란에 빠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무너뜨리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은 모압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듯 마귀도 언약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음란의 문제, 음란의 유혹들, 이런 우상숭배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간음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바람을 피우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우상 앞에 절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저 밑에, 시간 나면,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유 있으면 성경 보고 여유 없으면 못 보는 거고, 예배도 세상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시간 나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쯤으로 여기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돈을 버는 목적과 내가 생활을 하는 목적과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 결국엔 나라고 하는 우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요. 음란이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세상 즐거움이라고 하는 우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경성해서 우리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보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란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음란을 위하여 우리가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음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약해져서 이런 음란의 죄를 지을 때, 이런 우상숭배의 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내 안에 어떤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음란의 문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즉시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향하여 창을 드십니다. 비느하스처럼 말이죠. 죄를 향하여 그 창을 드셔서
우리를 향해 그 창을 던지시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그 창을 던지셨습니다. 자신에게 그 창을 찌르시는 것이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의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죄가 찾아온 것이죠. 그 미디안의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처벌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속죄가 이루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이런 음란한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으로 창에 맞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음란의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은 그런 공격들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까? TV를 틀어도 스마트폰을 켜도 수많은 음란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께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음란했던 한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